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교제의 회복 그리고 그것을 통한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에 누가 겁을 주거나 누가 우리를 좀 위협하거나 할 때 얼른 우리가 누구 뒤에 숨죠? 엄마나 아빠 뒤에 확 숨어요, 그죠? 또 폭풍이 불어와도 뭐 비바람이 치고 뭐 비바람이 치면서 그 천둥 번개가 치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와 함께 있으면 우리 집이 어때요?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던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그 날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1월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올 한 해도 아마 우리가 정말로 만만치 않은 한 해를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실패자로 또는 낙오자로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시편 91편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와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백을 시편 91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자가 누구인지, 자기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했던 이 전능자가 마련해주는 피난처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이거나 교회 생활을 무척 열심히 하거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홀로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그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진단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런 진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고 자주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4절과 46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대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어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성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서로의 물건들을 통용했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 것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줍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저 사람에게 주어서 채워줍니다. 이기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꿔지고 새로워진 것이죠. 예루살렘 성도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이 세상에서 괄시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 가지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패배자처럼 살아갔어요. 자신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 앞에서 떠나가셨어요. 그것을 인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고 있었어요.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떠나버렸던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기대가 있고 무슨 삶의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동안 잊고 있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끼리 대충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바라버리고자 했던 가룟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사랑하는 제자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 가룟유다까지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어요. 주님은 그 가룟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음에도 가룟유다를 그의 만찬에 초대하고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눴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보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에요. 이 사랑을 성령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미련 없이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이 초대교회 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대단히 솔직하게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믿는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나를 믿는 너희도 핍박 가운데 갈 것이다.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쫓아오고자 한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쫓아와야 된다. 나를 따라오려면 너의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을 불사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다. 이 길은 힘든 길이다 라고 우리의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말을 듣고서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겠냐라는 거야.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드러내고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져라. 나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자기의 목숨을 아끼려는 사람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대놓고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을 수 없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솔직하세요. 주님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물러날까? 사람들이 도망갈까? 겁이 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적당히 포장해서 말씀하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절대 핍박하지 않는다. 제 새끼를 미워하는 부모가 없듯이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런 말을 듣고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의 것, 그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교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원래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세상이 흔드는 그 어떤 세력에도 결코 흔들리거나 결코 멈추거나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때묻지 않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첫 믿음, 첫 사랑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시작한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몇천 명이나 되는 성도들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될 만한 모델이 되는 교회라는 거죠.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만나면 행복했어요. 그들은 만나면 즐거웠어요. 그들은 만나면 너무도 기뻤어요. 그들은 만나면 행복해서 못 견디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서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성도들끼리 너무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서로가 항상 주변의 믿음의 좋은 형제 자매들로 함께 교제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42절 말씀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거기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었어요? 예배 마치면 축도할 때 하는 기도잖아요. 예배를 마칠 때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축도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씀의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제하심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는요, 소통하는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는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의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소통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정치가 시끌시끌하지만 그래도 소통해야 된다. 정치가 어렵지만 소통해서 그 정치를 풀어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 소통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라는 뜻이에요. 막힘이 없이 잘 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뜻이 서로 통해서 오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나이도 다르고요, 출신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학업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요, 경력이나 취미나 가족 상황이나 내가 돈이 많고 적음도 달라요. 우리의 재산 상황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말씀으로 복종시켜 나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어떤 미련 일을 주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거룩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두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내 것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해요. 저도 이제 답답한 것들을 많이 봐요. 교회 안에서도 참 답답한, 물론 우리 인천제일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 내 교회라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내 교회라는 거 너무 좋아요. 내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너무 좋습니다. 근데 내 교회라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서 내 거라는 욕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교회지만 이건 내 거야 라고 소유 욕심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소유에 대한 집착이에요. 소유에 대한 집착. 내 거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소유에 대해서 옳은 데 쓰고 바른 데 쓰고 근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성도들을 보니까 이들의 교제가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공동체예요. 한 공동체가 얼만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성장해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하게 그 교회의 방향이 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꿈이 없는 공동체,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후퇴하게 돼요. 물러나게 돼요. 멈춰서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감도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2025년, 2030년에 그런 놀라운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극도로 이기주의적인 세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요. 현대인들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소속감이 없어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해요. 주일날 한번 11시 예배 딱 가서 예배 드리고 끝나요. 더 이상의 교제나 나눔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그리고 예배를 그냥 딱 예배만 딸랑 드리고 도망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가족 중에 초상이나 질병이나 사고가 났을 때 비로소 내가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공동체로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고 정말 나는 외롭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고난에서 당당하고 여유있게 승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요, 그들은 대부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깊숙이 헌신하고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찾아옵니까? 목사님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해 주시잖아요.
목사님 오십니까? 장로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나눠지고 복음이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했던 어봉길 대장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다가 악천후로 인해서 동료를 그 산에 놓고 내려오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어봉길 대장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동료를 산에 그냥 두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그 동료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이제 뉴스 나오던 매스컴에서 보셨을 텐데 갔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수습합니까? 못합니까? 수습 못해요. 단지 유품만 챙겨갖고 옵니다. 왜요? 자연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연이 그 시신을 수습해서 데리고 내려올지 못하게 했어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조금만 유품만 챙겨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치렀던 희생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원정대의 후원자였던 회사의 회장님이 같이 갔던 회장님이 고산병으로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참 어리석은 건지도 몰라요. 에베레스트 산 그 중반에 있는 그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동료의 시신을 찾아서 가져오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무모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렇게 포기해 가면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희생을 하면서까지도 그들은 희망 원정대를 꾸려서 갔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가야 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공동체 의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다. 라는 그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요. 비난을 받습니다. 뭐 개독교라고도 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왜 저래라고도 하고 교회 다녀봤자 하나 소용없어라고 이야기하고 비난과 지탄을 우리가 면치 못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포기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세상 가운데서 비난받고 지탄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고 있는데 나처럼 나의 어떤 그런 구원받지 못한 그런 나를 죄인밖에 되지 않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도 좋은데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끼리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합니까? 그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러분 나 교회 다녀 아무개 교회 집사야 그러면 여러분 왠지 반갑잖아요. 그렇죠? 왠지 좋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세 계명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에 나타나는 징표가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나가서 내가 뭐 전도하고 물론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우리가 서로 섬길 때에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거꾸로 돌려서 말하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의 교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정체성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냐는 거예요. 다른 성도를 보고도 사랑의 감정에 찡하게 통하지 않는다면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공유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공유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서로 나누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그 권리를 누구께 드립니까?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소유의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하고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소유의 목숨을 걸잖아요. 겉으로는 다른 말로 멋있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종착역을 보면 뭡니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이 제일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돈 문제가 걸려있으면 부모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사생결단하고 달려드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돈 문제만 걸려있으면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쫓아가게 되는 것이 지금의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서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가치관이 돈이 먼저가 되고 재물이 먼저가 되고 물질이 먼저가 되는 세상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새로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꾸준히 참석하면서도 열심히 하나님이 아닌 내 것에 치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말로는 물질이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물질은 내 것이라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한 푼이라도 더 가질까 집착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돈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자는요, 이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법이에요. 이제 사라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합니다. 언젠가는 다 주고 떠날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가난한 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애써 모아뒀던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주고 섬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하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4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고요.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이들에게 섬기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놀랍게 축복받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들은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삶으로 한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욕심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하고요, 내 것이라고 자랑하고 내 것이라고 자부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불안한 우리의 미래를 앞두고 두려움에 갇혀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나는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하노라. 십자가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굴복시키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주저앉히고 누가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장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희생과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천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교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북캘리포니아주에 가면요,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나무들 중에서 가장 큰 나무들 중에 하나래요. 어떤 것들은 둘레가 수십 미터나 되고 키도 수백 미터가 되는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수명도 2500년이나 된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저 나무는 참 뿌리가 깊고 단단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레드우드의 나무는요, 그렇게 뿌리도 깊지 않고 뿌리도 그렇게 크지 않대요. 이 나무들이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려와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을 수 있는 비결들이 무엇이냐면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대요. 그래서 서로가 다른 나무의 뿌리가 다 잘 얽혀 있어가지고 서로를 붙들고 있어서 뿌리가 깊지도 않고 뿌리가 굵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도 비바람이 불어와도 태풍이 불어와도 전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레드우드처럼 세우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 환난과 핍박이 있는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 이 세상을 나 혼자 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붙들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교회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서로가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나눠야 되고요. 함께 교제해야 되고요. 함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요즘에 TV에 나오는 김창옥 씨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거 재밌잖아요. 이 김창옥 씨가 쓴 책 중에 소통형 인간에서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소통하지 않으면 통할 때 통자고요. 뒤에 통자는 아플 통자예요. 병.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프다는 거예요. 소통하지 않으면 아플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통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 교제하지 않고 함께 나누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고통받게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비극도 교회의 갈등도 사회의 방황도 결국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서로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살만 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 오셔가지고 장수건강센터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거 자꾸 일 좀 만드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똑같이 얘기하시죠. 자꾸 만들지 마세요. 왜 자꾸 힘들게 만드세요. 제가 목사님이 오신 지 한 3년 정도 되시는데 제가 이제 가까이서 잘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피곤한데 그 차 너무 자주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금요일날 가시고 수요일날 가시고 또 언제는 또 새벽 예배 하신다고 새벽 예배 또 가시고 부여에서 평택이요 가깝지 않아요. 한 80km 되거든요. 1시간 반 차가 안 막히면 1시간 반이고요. 차가 막히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 차가 또 가세요. 그래서 뭐 또 장수건강센터 하시다고 그래서 왜 또 뭘 자꾸 만드세요. 그래서 오늘 왔더니 또 건강 카페 차리신다고. 여러분 근데요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요 머리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교제가 이 인천제일교회의 이 섬김과 교제와 나눔이 이 인천 지역의 부여 지역에 소문나서 복된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고 온 땅에 생명의 향기가 발산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인천제일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교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